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제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서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으로 다윗의 시이며 신학자 대다수는 배경을 사무엘하 6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일대의 꿈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뼈아픈 실패를 겪게 됩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화려한 수레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무려 3만 명을 모으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 했지만 이는 하나님의 명하신 방식이 아니었기에 결국 그 과정에서 웃사가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시편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열심이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룩한 삶의 자격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편법을 버리고 말씀대로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어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고 비로소 두려움은 환희로 바뀌고 참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토록 갈망하며 회복했던 하나님의 임재, 즉 참된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예배하다, 섬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결코 분리되지 않음을 이 하나의 단어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아바드하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노동과 일상은 그 제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였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아바드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어야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과 일터에서 땀을 흘리는 것, 노동하는 것은 똑같은 아바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 구약의 아바드의 개념을 신약의 언어로 완벽하게 완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죽은 짐승의 피를 바치는 의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시간과 직장과 관계와 수고 모두를 포함하고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의 일터에서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방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자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첫 번째 시도처럼 화려한 찬양팀이나 짜임새 있는 주일 예배 형식에만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라면 평일에 일하는 방식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나의 일상과 일터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막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아바드를 실천하며 어떻게 나 자신을 산제물로 내어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첫 번째 자격은 시편 15편 2절에 나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흠이 없고 겉과 속이 똑같은 온전함을 뜻합니다. 교회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주일의 모습과 평일의 모습이 모두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마음속에 선한 의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옳은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보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회사의 팀장이 중요한 납품 계약을 앞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마지막으로 제품 데이트를 검토하는데 미세한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당장 눈에 띄거나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수준이 아니었기에 관행상 그냥 넘어가도 되는 아무도 모르는 1%의 하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도장을 찍으면 막대한 이익과 함께 자신의 승진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밝히면 계약이 파기되거나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갈등하던 이 팀장은 결국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서 결함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납기 기한을 미루어 완벽하게 수정해서 보내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당장 불효령이 떨어졌고 눈앞의 이익은 모두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칠 뒤 그 거래처의 임원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업체와 일해봤지만 눈앞에 수십억짜리의 계약보다 정직을 선택하는 회사는 처음 봅니다. 당신들이 만든 제품이라면 100% 신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단기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인 독점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직장에서, 너의 사업터에서, 그리고 너의 가정에서 너의 진정한 오너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자는 나의 일터, 가정에서 정직과 공의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언어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자, 즉 삶으로 예배 드리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다윗이 2절 하반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해방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 대지가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 대지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을 핑계 삼아 입술로 짓는 죄를 합리화하곤 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날카로운 말을 쏟아낸 뒤 나는 원래 기질이 그래서 속에 담아두지 못하고 팩트를 말했을 뿐이야 라고 자신을 정당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그것을 솔직함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가 억울하게 해방을 받는 자리에서도 성량을 핑계대며 침묵하고 방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모두 진실이 아닙니다. 사랑과 배려가 빠진 사실은 때로는 누군가의 영혼을 찌르는 무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입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진실하고 거룩한 언어로 이웃을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그 6장의 장면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대면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깨닫고 통곡했던 자신의 죄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입술의 죄였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또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있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데 그 새 사람의 특징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의 혀가 만들어낸 소문과 험담으로 상처받고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아니라 이사야처럼 생명과 진실을 선포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숯불로 정결해진 입술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격려하는 거룩한 언어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지키며 물질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기 위해 우리의 행동이 그다음에 우리의 언어가 거룩해졌다면 세 번째는 바로 물질의 이유가 손해 앞에서도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4절 하반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서원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를 뜻하지만 넓게는 이웃과 맺은 계약과 신의를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처음 약속할 때는 좋았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에 나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나 불이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재값이 폭등해서 원래 계약대로 납품하면 회사가 큰 적자를 보게 생겼습니다. 적당히 핑계대고 계약을 파기하거나 품질을 낮추고 싶은 유혹이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예물이나 헌신의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거나 바빠져서 슬그머니 그 약속을 취소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일단 너가 살고 봐야지 바보같이 손해를 왜 보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자, 내 지갑에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과 이웃과의 신의를 지키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두려운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과 재정의 진짜 오너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받은 전문 경영인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돈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내게 재정적인 손해가 오더라도 기꺼이 약속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내 배의 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도우고 비록 해로울지라도 정직과 공의와 신의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증명이다라고 주신 거룩한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익 앞에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약속을 묵묵히 지키는 것, 그리고 오전의 말씀처럼 이자를 바라고 돈을 구워주거나 뇌물을 받으며 공의를 굽게 하지 않는 것, 바로 이 정직한 재정 사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의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5편을 통해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장막이 예루살렘에 있는 눈에 보이는 텐트나 건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장막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장막이 저 멀리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자신의 몸과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여호와의 장막입니다. 내 몸이, 내 삶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터에서 정직해야 되고 내 입술의 언어로 진실해야 되며 또 물질의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거운 세 가지 대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속에 깊은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렇게 완벽하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어제도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했고 오늘 아침에도 혈기를 부리며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늘 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저의 진짜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거룩한 삶의 기준을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기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실패했던 나의 열심으로 해보려고 했던 또 다른 형태의 인간적인 새 수레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무너지고 실패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시편 15편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힘과 결단으로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엎드릴 때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아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심은 무너지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일상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매 순간 십자가를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정직과 진실을 흘려보내는 영광스러운 삶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일터와 가정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과 공의를 선택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숯불로 입술을 정결하게 하셔서 성격을 핑계로 상처 주는 언어를 버리고 이웃을 살리며 진실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내 의지로는 이 거룩한 기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사오니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일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 진행되는 7.14 연합기도 대성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동참하여 연합기도회를 통해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아멘. 농촌 선교의 모든 지역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작은 섬김과 짧은 만찬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통로가 되어 영혼을 살리는 열매로 이어지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